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요? 하나 둘 셋.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명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명을 따라서 가장 선하신 권위, 그 권위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 전통에서 가장 큰 권위자를 꼽으라 하면은 부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고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유대 전통에서는 5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범주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전통과 관점을 취해 보건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마주하고 함께 호흡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부터 시작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살인을 즐겨하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 매우 초반부에 이 살인이라는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그들이 비록 살인을 찾아 즐겨 행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들에게 이 살인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며 언약하신 여호와의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했던 이집트의 신의 이야기나 혹은 그들 주위에 거주했던 이방민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침투하는 그들의 신화와 문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들이 매우 자주 들었을 혹은 밀접하게 접촉했을 그 이집트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물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어떤 물질 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누 사이에서 창조신인 아툼이라는 것이 배아 상태로 부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을 이렇게 떼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혼자였던 이 아툼이라는 신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신인데 외로움을 느끼니 이상하죠. 어쨌거나 이 배우자 신이 없어서 매우 쓸쓸했나 봅니다. 외로움을 못 이긴 아툼이 혼자 이 배출한 자신의 타액을 집어삼키고서는 재채기를 다시 해서 토해내니 그것이 어떠한 형상이 됩니다. 아툼이 그것에 생명력 칼을 불어 넣으니 그 유명한 이집트의 네 신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그리고 네프티스가 됩니다. 이 중에 오시리스가 왕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의 분노한 세트가 반역을 일으켜서 오시리스를 죽여버립니다. 14등분을 내어서 사방에다 뿌려버리고요,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조각을 다시 모았고 관에 넣으니 오시리스가 다시 짜잔 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오시리스는 지하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되었고요, 이 왕관을 차지한 채 이 왕권을 누리고 있던 세트라는 신은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라는 신에 의해서 반역을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집트 신화가 쫙 이어지는데요, 이 이집트의 신화가 무엇이다 라고 하나로 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시리스와 세트, 호루스의 신화를 이스라엘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 바로 밑에 있던 이 헬로폴리스 지역에서 발견된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들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화를 매우 익숙하게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압축하고 축소했지만 창조 신화가 상당히 저질스럽고 지저분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신들에 의해서 시작된 세상의 이야기에는 여러 번의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배경에는 배신 혹은 질투 혹은 시기, 분노, 복수와 같은 것들이 자리하였고요. 그것을 이용해 죽이며 나아갔던 것이 이집트 신화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얼마 직전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분열이 되어 있고요. 이 두 사이에서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이집트는 오시리스를 죽였던 세트의 이름으로 싸웠고요. 하이집트는 세트를 죽였던 호루스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왔던 메소포타미아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에뉴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흔히 바벨론의 창조 신화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땅 아래에 흐르는 물인 압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인 티아메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두 신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신들 사이에서 막 시끄러운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툼도 있었고요. 막 시끌벅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이 압주라는 지하 세계의 신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티아메트와 회의를 하여서 이 신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티아메트는 그것을 반대하죠. 이렇게 두 신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 시끄러웠던 신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감히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압주를 죽여버립니다. 이 신들의 반역에 이제는 티아메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뱀과 용을 만들어내었고요. 킹쿠라는 신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신들의 편에서는 티아메트의 중손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한 마르둑이라는 신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에 바벨론의 왕이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창구를 열어서 자랑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이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마르둑입니다. 어쨌거나 이 용의 모양을 한 티아메트가 이 무로닥 마르둑을 삼키려고 입을 벌렸고, 이 폭풍을 다스리던 마르둑이 번개창을 집어던져서 티아메트를 둘로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승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마르둑이 티아메트를 둘로 쪼개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티아메트의 부하였던 킹쿠의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드니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이집트의 신화가 성욕과 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저급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 역시 무엇인가 죽음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받아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시작이 살인으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말하는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신들이 참신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서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정면 승부를 던지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트나 호루스, 마르둑은 누군가를 죽여서 세상을 만들어내었다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 엣 하아레츠, 이런 말인데요. 잘난 척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때에, 그 처음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2절은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처음에 라고 하늘과 땅을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가니까 하늘은 사라지고 바로 뒤에 있던 땅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중에 무엇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관심을 더 많이 두시는 이유는 그 땅에 바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 어떠한 시기와 분노 혹은 다툼과 분쟁, 복수와 같은 것들, 죽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시작의 때에는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하는 신화,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세상의 소리와 질서는 만물이 시작되었을 때에 파괴와 복수, 분노와 질투, 시기로 파생된 죽음이 먼저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죄의 결과이자 악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형제를 죽이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분노로 복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한 살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살인의 신화에 익숙해 있을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창조와 살인을 금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어 죽이지 말고 사랑하여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합니다. 105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 악의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06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의 소리는 분명히 세상을 만들었던 신이 시기와 질투,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혀 죽이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마치 그것이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이방신의 여파를 지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시는 그 계명을 주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동력인 시기와 증오, 분노, 복수심마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우 쉽게 아주 자주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노와 증오, 시기와 복수가 꼭 칼로 찌르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심장을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저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그렇게 앞에 차에게 화를 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해요. 너무나 힘들대요. 그런데 꼭 집에만 가면은 같이 설거지했던 권사님을 욕해요. 우리 삶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입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의 입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남을 찔러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의 힘듦 혹은 감정의 아픔이라는 핑계 하에서 너무나 쉽게 남을 찔러 버립니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지만 말과 행동으로, 눈빛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찔러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옆에 누군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 증오에 사로잡혀 미워하는 자,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인용컨대 말로도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누군가의 생명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는 자기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서로 허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살인의 이 구렁텅이, 죽음이라는 그 진노의 칼 아래에 놓여야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가장 위대하신 권위자의 반열에 오르고자 가장 선하신 왕에게 반역한 죄인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당해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어 살인에 던져 넣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일그러졌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이스라엘에게 있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신화와 같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혹은 당연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함으로 나를 키워내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허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할 책임이 있을 뿐이죠. 107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밤 우리가 품고 있는 증오하는 그 대상,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찌르게끔 만드는 그 분노의 대상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주 앞에 내어 놓으며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에게 분명히 왕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탄식할 때에 그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각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 증오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계명을 힘입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원수가 있다면 내가 피로 갚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죄인인 나에게 살인으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살인해서 살아내므로 살리셨던 것처럼 그 원수의 처벌을 주 앞에 던져 놓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나 왕은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가 아니라 계명을 주시고 친절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언약을 맺어 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알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다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당찬 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거듭 계명을 어겨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인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고 살려내고 사랑하라라는 것을 늘 매일 매순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의 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양에서든 살인하는 일, 미워하는, 분노하는 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에 불타서 복수에 사로잡혀서 내 혀와 행동으로 찔러 쪼개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 허다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만약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든다면은 나로 하여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주의 뜻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에, 그리고 그 계명을 힘입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